3학년도 교육표를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은 웃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6주 정도는 우리 학교 철학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선생님들의 시의적절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드림학교 교육 목표 체계에 그 표가 있었는데요. 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우리의 교육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교육 목표 체계를 새롭게 바꾸자. 그러면서 작년부터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하다가 올해 그 1학기 초반에 새로운 교육 목표 체계를 정했습니다. 원래 하던 것들을 잘 정리한 것이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학교를 소개하는 모양으로 쓰려고 하는데요. 이걸 사용하기 전에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 교사들이 같이 공유하는 시간으로 우리 광성드림 철학 시리즈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세계를 섬기는 기독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리의 어떤 정체성, 근간을 만들어주는 구약의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창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떠한 법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노예 출신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창조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창조 이야기만큼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그들이 노예로부터 해방된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좀 다니셨으니까? 네, 출애굽 사건이죠. 역시 경력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이 구원함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 출애굽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애굽으로부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은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이름도 아세요? 혹시? 가나안 땅. 네, 가나안 땅. 저희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고등부 발표회 이름이 가나안의 밤이었어요. 가나안의 밤. 그래서 아마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얘기하고 하신 것 같은데 신학을 전공하고 나니까 별로 적절한 이름 같지 않더라고요. 가나안의 밤은 그냥 우상숭배하는 파티 같지 않아요? 약간 왜 그런 이름 지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성경의 서사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도 쉽지 않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그 내용은 끔찍할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에 나오죠.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을 해서 그 땅에 드디어 정착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펼쳐지는데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그 땅은 차지했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애굽과 가나안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애굽은 원하지 않게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이 세계에 찌들어서. 근데 사사기는 약속의 땅에 가서 자기들이 너무 원해서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떠나긴 마찬가지죠. 더 끔찍한 신바는 애굽보다 가나안 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변명할 말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출애굽하지 말고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욕을 덜 먹을 텐데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들의 심판으로부터 스스로를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서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약속의 땅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주지 못한다. 구원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더 과감하게 적용하면 애굽에서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했던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이미 구원을 경험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자이기 때문이에요.
모세와 함께 협력했던 아론과 미리암은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죠. 저는 광성대림학교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의 영역 가운데 가나안과 같은 곳이다. 수많은 사람의 기도와 노력을 통해 이 세계에 존재하기 어려운 학교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있는 것이 곧 구원이 될 수 있는가?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주 정직하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죠.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이곳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같이 한번 나눌 때 학교를 가장 잘 이용하는 방법, 학교에서 가장 크게 은혜 받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때 당시로 좀 돌아가려고 해요. 광성드림학교가 세워질 당시, 여기 나오는 자료 사진들은 그때 당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 나는 사진들을 아무거나 제가 복사해서 왔기 때문에 전혀 의미 없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선생님들의 폭력과 폭언이 너무 과도했죠. 우리가 다니던 학창시절도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의 경험과 남성들의 경험이 좀 다를 텐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애들을 많이 때렸어요. 폭언은 이로 말할 수 없죠. 저는 그 남녀 분리된 이런 상황에서 많이 자랐기 때문에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저 장로의 신학대학이라는 대학이 나왔는데요. 분명히 남녀 공학이긴 한데 저희 때는 이제 남아학교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여성들의 비율이 적은 상황에서 전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장면이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지금 우리 2학년 아이들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같이 살면서 다른 경험을 할까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나이가 많은 선생님이셨어요.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시험을 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가르치지를 않으셨으니까 시험 문제를 문제집에 있는 걸 막 이렇게 판서를 하시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 노트에 쓰라고 그 중에 시험 문제를 내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 주로 수업 안 하시고 상당히 대충 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판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하던 애들이 판서하기 힘들죠.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잘 안 맞았거든요. 제가 별로 이렇게 그런 행동을 잘 안 했어요. 누구랑 잘 어울리지도 않았지만 막 반항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묻어가는 거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는데 웬만하면 선생님 말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쓰는데 너무 빨리 쓰시면 못 따라가겠어. 근데 한 판을 쓰고 지우시는 거예요. 한 판 더 써요. 70문제 썼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 제가 어른이 돼서 보니까 나쁜 인간이죠. 70문제 쓰는데 막 따라가서 못 쓰잖아요. 근데 지워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계속 쓰니까 또 어떻게 또 써야지. 근데 선생님이 눈치를 챈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쓰지 않고 있다는 걸. 그걸 딱 돌아보더니 안 쓰는 애들이 일어나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직하잖아요. 일어났죠. 근데 제가 몰랐어요. 많은 친구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몰랐어요. 정직하게 일어났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죠. 근데 제가 처음 알려줘. 너 몇 개나 안 썼냐? 우리가 몇 개를 안 썼겠어요? 수십 개 안 썼지. 쓴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처음이니까 분위기 파악 못하고 10개?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뺨을 10대를 때리시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그 다음에 너 몇 개 안 썼어? 몇 개 안 썼어? 제가 그때 거짓말했어요. 5개 안 썼습니다. 5대 맞아요. 그리고 거짓말 하더니 거짓말 하더니 쓰레 하고 그냥 이렇게 진행됐어요. 그거 가지고 학교에 민원낸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죠. 중학교 때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떤 애가 선생님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했더니 선생님 수학 선생님인데 공부 가르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나와봐. 담배 피려고 하지? 아니요. 화장실 갔다 오려고 하더니 어디서 거짓말을 해. 빨리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용서해줄게. 담배 피려고 하지? 아닌데요. 선생님이 이제 때리기 시작해요. 솔직히 말하라고 40분 내내 때렸어요.
우리 보는 앞에서.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자율학습하는 거죠. 그 자율학습의 집중도라는 게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하고 있는 자율학습과는 비교될 수 없는 집중. 앞에서 누가 막 막고 있으면 공부가 그렇게 잘 돼, 막 이렇게. 왜냐면 눈 마주치면 나도 맞을까봐.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 폭력이 너무 심했어요. 근데 전혀 비판적 의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맞고 자란 사람들이 부모가 돼가지고 내 자식이 그렇게 맞고 다니기 싫은 거예요. 그 아이들도 의식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 폭력은 여전했는데 그 폭력에 대해서 반발하고 신고하고 이런 문화들이 막 올라온 거예요. 학교가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어떤 어른들은 그냥 선생님이 권위 있게 가르치시게 놔두면 애들 알아서 큰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에게 이런 선생님 맡길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였어요. 2000년대 그런 혼란이 많았죠.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우리 학교는 학생들 간의 폭력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금 학폭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뭐 소송하고 이러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걸 학폭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학폭은 실제 학폭이었기 때문에 고등학생 중에는 그 지역의 폭력배하고 연결된 아이들도 있었고요. 얼마나 싸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왕따라고 울면서 얘기하는 애들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공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시기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근데 아이들이 뭐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죠. 참 뭐 전설 같은 장면인데 한 아이가 정말 학폭을 당하는 친구였어요. 애들이 다 때렸죠. 지나가면 뒤통수 때리고 막 때리고 그야말로 그냥 동네 북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거죠. 빵 셔틀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 창의성은 없었어요. 우리가 그냥 때리기만 한 거지. 빵 셔틀 이런 거는 그 뒤에 나온 건데 이 친구가 맨날 맞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체육관 문을 잠그는 이 큰 자물쇠 통을 이게 때리는 애한테 던져가지고 막 두개골을 피가 나고 이런 장면들이 제 중학교 기억 속에 있어요. 진짜 폭력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 친구, 무슨 말죽거리, 잔혹사. 약간 지금 학생들이 보면은 이게 뭐야? 어느 나라 얘기야 싶을 만한 분위기가 제가 다니는 학창시절은 있었어요. 물론 제가 남학교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과 좀 다를지 모르겠어요. 아이들끼리 폭력이 너무 심했는데 그런 게 2000년대 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폭력을 당하는 친구들, 폭력을 했던 친구들도 자라서 그냥 넘어가고 친구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깊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폭 때문에 자살하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2000년대 되니까 학교 생활에 대한 불신이 너무 높아졌어요. 또 그때쯤에도 여전히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입시에 대한 어떤 견디지 못해 죽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죠. 근데 그때하고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입시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은 어떤 식의 사회적 풍토가 있었냐면 그런 놈들은 그때 안 죽어도 죽어. 약한 것들은 원래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런 생명에 대한 공감해줄 여력이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도 전쟁통에 폐허통에 살아남은 나라 민족이잖아요. 그거 갖고 죽어? 지가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죽어도 싸.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대 되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런 것 때문에 죽는 학생들 때문에 너무 아파한. 이래도 되겠냐,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폭력의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보면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학교가 그런 폭력을 양산하는 곳인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용인을 해왔다면 2000년대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굉장히 비판의식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 붕괴다. 학교 다니는 게 의미가 있냐. 선생님들 아이들 잡으려고 하는데 애들은 선생님들 신고하고 친구 간에는 서로 폭력이 난무하고 입시 때문에 모두가 경쟁자가 되니까 학교 하면 이미지가 행복하거나 배움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어두워졌어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분위기고요. 일반적인 분위기에 크리스찬들은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부흥의 시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부흥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학교를 보내서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을지, 이 경쟁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을지를 또 모르겠는데
믿음도 잃어버리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정말 방법은 학교밖에 없는 것이냐? 이런 의식들이 많이 있었죠. 물론 일산보다 분당 쪽에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홈스쿨러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 대안교육에 대한 논의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잘하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 대안학교는 자연둘의 학교처럼, 자연둘의 고등학교가 어떻게 보면 원조격 대안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김진홍 목사님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개성 있는 학생을 받아서 고등학교를 만든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원조격이에요. 우리 기독학교로서는. 그리고 자연둘의 중학교는 아주 명문학교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학교 부적응 이슈가 아니라 다른 교육, 신앙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세운 학교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게 두레학교, 샘물학교, 광성대림학교예요. 기독학교들이 그때부터 시작했죠. 두레학교는 그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목사님이 김진홍 목사님하고 이런 갈등 때문에 이제 교단 탈퇴하고 교회 이름을 바꾸셔서 학교가 바뀌었어요. 두레학교라는 게 없어졌어요. 세음학교라고 돼 있는데 그 전신인 두레학교가 그 초창기 기독학교죠. 샘물학교는 이제 분당 쪽이고요. 경기 북부에 광성대림학교가 세워졌어요. 근데 왜 이런 학교가 세워질 수 있었느냐? 그것은 이 교회 때문이에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리고 경기 남쪽에는 사실은 부모들이 경제적 여력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신감을 썼어요. 학교 보내느니 내가 키워도 잘 키운다. 우리 동네 엄마들 몇 명 모으면 학력도 재력도 되니까 공동 육아해버리면 애들 더 잘 키울 거다. 그래서 홈스쿨링을 과감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들도 그런 수요가 많으니까 학교를 세우면 올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기독교 대안학교라고 하면 사람들이 별명을 뭐라고 하면 경기 남부에 있는 학교들 이런 별명이 있어요. 기독 대안학교가 다 분당어간에 다 있습니다. 그 여러분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선택의 폭이 없어. 고를 수가 없어요. 기독 대안학교 보내려고 광성대림학교 그냥 여기. 왜냐면 여기는 그 아래쪽보다 경제력도 부족하고 자신감도 없어요. 엄마들 몇 명 모여서 잘 키울 수 있는 자신감이죠. 여기는 서울의 아류. 그냥 학원 보내 그냥. 근데 우리는 이 동네에서 뭐래. 이런 분위기였는데 특별한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이 교회가 3대 목표가 있는데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이 표방하는 것 자체가 너무 새로운 거죠. 교회는 복음에 대한 선포와 세계 선교, 전도 이런 거가 중심인데 대사회적인 비전을 선포하는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교를 누군가 만들어줬으면 했겠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정성진 목사님께 가는 거예요. 왜? 나는 못하겠어요. 지금은 우리 일산에도 홈스쿨링하고 기독대안하고 하겠다는 분들 있죠? 지금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때 그 젊은이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애 잘 키울 수 있겠다. 그리고 돈도 좀 생기고 그래도 기독대안학교는 안 생겨요. 해도 안 올 거니까. 그만큼 교육의식 차이가 엄청 나요. 뭐 분당은 20년 전에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 막 일어났으니까 이제 일산은 이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하겠는데 건강하고 믿을 만한 교회가 할 수 있겠다. 정성진 목사님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정성진 목사님 처음부터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나라의 선교원이에요. 지금 유치원인데 선교를 시작하셨으니까 이런 의견들이 이제 올라간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이 시대의 부름에 응답해서 항상 이 시대에 어떻게 공헌할까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시대의 부름에 이제 응답해서 2002년 12월에 광성기독대안학교 설립추진준비위원회를 결성합니다. 2003년 1월에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모임을 시작해요. 2005년까지 주 2회씩 2년 동안 학교에 대한 연구 모임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교인들 중에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 모이십시오. 학교를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지 참여할 사람들 모이십시오 하면서
매주 2번씩 2년간 모인 거예요. 그리고 2006년 3월 6일 드디어 개교를 1학년부터 5학년까지 했으니 그것이 바로 광성드림학교의 시작이랍니다. 유나 어머니는 2007년에 오셨을까요? 그죠? 네. 우리 유나가 2007년에 학교를 입학한. 어머니보다 오래된 분이 있으실까? 없으시죠. 이거를 얘기하면 이분들은 그런 시대가 있어? 근데 이제 살아가고 계십니다. 2006년도에 개교해서 1학년부터 5학년까지 갑자기 모집을 해서 80명이 왔어요. 광성 드림학교는 그야말로 드림학교예요. 꿈의 학교.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 꿈은 사람마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사람들은 이제 초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꿈꾸면 쟤도 그 꿈 꾸는 줄 알아요. 다 꿈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꿈을 꾸는 사람 80명이 와서 학교를 시작했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이 꿈에 동참하고자 하는 교사들,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했죠. 생각만 해도 불안정하고 생각만 해도 흥분되고 이게 뭐가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학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광성드림학교의 마크와 우리 교회 마크가 같거든요. 로고의 이미지 뜻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이런 거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데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선생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해보니까 제 잘못이더라고요. 이걸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아무도 몰라. 근데 저도 얼마나 무식한지 내가 아니까 다 할 거라고 생각해. 이거 상식인데 이거 모르겠어? 드림학교 알아보고 다 했겠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드림학교의 이 가운데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상징하죠. 이건 면류관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쓰고 오실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이 마크는 예수님을 뜻해요. 근데 예수님만 뜻하는 게 아니라 중첩된 게 있는데 사람들의 만남을 뜻합니다. 이게 머리예요. 이게 손입니다. 이것도 머리고 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파란 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빨간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광성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손을 잡는 거예요. 다른 말을 표현하면 빨간색은 개인 구원, 파란색은 사회 구원이에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나만 잘 될 거면 할 필요 없다. 교회가 잘 될 거면 할 필요 없다.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세계를 위한 것이다. 이걸 표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위에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곧 교회 마크예요. 교회 건축 모양이죠. 이 마크는 뭘 뜻하냐면 사방을 향한 복음의 방향이에요. 영향력이죠. 그래서 이 마크를 우리 학교가 공유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자.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거면 그건 복음의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계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는 복음이란 우리 진정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자 하면 내 삶이 사회에 드려지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표방하는 복음은 그렇습니다. 이게 학교가 세워지는 배경이 되는 거죠. 왜 학교를 세웁니까? 우리의 복음이 함께 이 세계에 일어남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학교가 시작된 겁니다. 정성진 이사장님, 초대 이사장님이 왜 웃으세요? 사진이 마음에 드시나 보네요. 아무거나 가져왔어요. 좀 말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정성진 이사장님이 자주 하셨던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교회는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인재 한 명이 나라를 구합니다. 요셉과 같은 민족을 구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학교를 세울 때 포인트는 요셉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사람을 만들겠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학교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걸 기대하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의 자녀는 제 자녀도 들어가 있어요. 제 애들도 다니니까. 우리 학교의 목표는 우리 애들이 유명해지고 흥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이 세계를 위해 쓰임받는 게 목표예요. 그게 초창기 정신이고 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나안 땅으로 누리려고 하는 분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 아이가 잘 될까라는 마음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애가 스마트폰 사달라면 사주고, 혹시라도 학원 못 가면 뭔 일 생길까 그러면 학원 보내고, 규정 지켰다가 나만 바보 될까봐 뭐 챙기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뭡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학교를 학교답게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학교를 제일 학교답게 누리려면 우리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이 세계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크고 싶은데 일반 학교 보내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으니, 일반 학교 보내서 그런 가치로 가르칠 수가 없으니, 누군가가 이런 걸 해주면 좋겠는데 저기 가나안 땅이 있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하는 마음으로 광성드림학교 우리 식구가 들어가자. 그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하면 출애굽에 어울리는 마음으로 이 학교를 다니면 받는 유익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쏟아집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옛 마음으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기서 누리질 못해요. 애도 못 누리고 학부모도 못 누리는 거죠. 광성드림학교 비전이 있어요. 초창기에 쓰여진 비전인데요. 저는 여러분이 이거 다 아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또 알았잖아요. 선생님들도 모른다는 사실을.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하다니 비전을 모르고. 근데 사실 비전을 얘기할 필요가 특별히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상의하면서 정신들을 공유했는데 코로나가 생각보다 영향력이 컸어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도 학교에 잘 못 나오고, 그리고 학교에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잘 안 되고,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사실 미팅을 많이 못했어요. 근데 그 기간을 정하고 나니까 우리 안에서는 상식이어야 될 이야기들을 낯설게 여기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모르신다고 너무 막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뭐. 알고 있는데 전하지 않은 제 잘못인 게 돼버렸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잘못 안 알고 전하는 겁니다. 광성드림학교 비전이 이제 3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읽어볼게요. 여러분 평생 안 읽으실 거니까. 여기 주는 이제 제가 줄을 달아놓은 거예요. 설명을. 한번 보이시는 분 읽어주세요. 비전 시작. 광성드림학교의 비전은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결례와 세계 그리고 미래 사회를 변화시키는 섬기는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있다. 이게 첫 줄이에요.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인재상에서 우리 아이들의 개인적인 성장이나 어떤 경제적 부의 추구라든지 명성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재단으로부터 가져온 일관성이 있어요. 그 일관성은 뭐냐면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면 그 교육은 이 세계에 유익한 교육이 돼야 된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 아이가 이 세계에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학교는 자신의 성장과 성취를 위한 학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입학 때부터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드림학교 오면요,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야무지게 가르칩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네,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적도 없고. 왜냐하면 여긴 그런 거를 잘하려고 한 게 없어요. 우린 입시 위주의 학교를 표방한 적이 없어요. 애들이 이번에 대학을 굉장히 잘 갔어요. 애들이 가진 성적이나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너무너무 잘 갔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 성적 가지고 홍보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잘하는 학교가 아니니까. 우리는요, 자신의 성장과 성취를 위한, 어머나, 내가 지금 뭘 잘못 들었나 봐. 성장과 성취를 위한 학교가 아니에요. 정성진 목사님도 자주 하신 얘기가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는 학교, 믿음과 배움으로 세상에 유익을 주는 학생을 양육학적을 해요. 그럼 배워서 남주려면 여러분 대충 배워도 돼요?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광성드림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 학생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배워서 남주려고 해야 되니까 아무리 배워도 모자란 거죠. 내가 배웠던 거 돌리면서 편안하게 가르치는 선생님들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교육의 관심사는 3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세계에 관심 갖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원이 우리 드림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동참하면 누립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마음으로 여기 들어오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면 이상하게 학교가 안 나와요.
맨 학교 욕하다가 결국에는 엄마가 욕하면 애도 욕하게 되고 학교에서 유익을 못 누려요. 너무 아쉽죠. 얻을 수 있는 것이 이건데 다른 걸 바라고 있으니까. 이어서 비전을 읽어볼게요. 이거 학업관입니다. 이게 그 옛날에 이게 써 있었어요. 미리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한번 좀 길지만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기독교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기독교적 인재는 실력 있는 사람이다. 인재란 영재와 구분되어져야 하고 실력이란 성적과 구분되어져야 한다. 우리는 영재 교육을 표방하지 않는다. 또한 성적을 우선시하지도 않는다. 실력 있는 사람이란 영육간에 저력이 있는 사람이다. 저력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내포된 힘이 있다는 뜻이다. 즉 실력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잠재적인 힘이 있어 그 힘을 발휘해야 할 때 온몸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 실력은 예수님처럼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실천될 것이다. 광성드림학교는 영재를 키우는 학교가 아닙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공부 잘하는 게 드림학교에서 자랑할 만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더 칭찬받는 한국 사회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칭찬되냐면 옛날부터 착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공부를 잘하는 것과 도덕성의 관계는 상관성이 많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사회적 적응 능력이 높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확률이 있지만 그게 곧 도덕적 선함을 전혀 담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일상적으로 통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재를 숭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재라는 것은 정규분포로 3%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건 영재의 반대는 특수교육 대상이거든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영재를 숭상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특별한 일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97% 안에 속할 텐데 나는 별일 없으면 우리 아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갈 거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특별한 일 없으면 내 아이는 문제 있다고 나는 여길 것이다 생각하면 아이를 받도록 한국 사회가 우리 부모들에게 주입하고 있는데 교회가 거기에 대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교회 장로님도 권사님들이 우리 애들 보고 어떻게 공부는 잘하냐?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이야. 네가 선생이야? 선생님 물어볼 수 있죠. 몇 등급이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니까 전문 분야니까. 근데 장로님이 너 믿음은 어떠냐라고 물어봐야지. 기도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물어봐야지. 왜 공부를 신경 쓰는 거야?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명문대 가지 못한 학생과 고등부 시절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명문대 들어갔다고 부모님이 감사헌금하는 경우에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명문대 간 그 학생을 더 칭찬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멀지 않은 거예요. 그 심판은 뭐냐? 교회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잘 되더라도 사사기에 뭐 잘 안 됐습니까? 페스티벌 항상 열고 좋았죠. 교회가 잘 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사람을 눈을 씻고 찾아도 쓸 사람이 없으니까 덜 떨어진 입다를 들여다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쓸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완전히 문제 있는 삼손을 들여다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심판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광성드림학교 공부 잘한다고 자랑하는 애는 그냥 잘난 척한다고 욕만 먹습니다. 선생님에게 칭찬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갈등이 끊이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학교는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싸움 잘하는 애들하고 선을 잡고 나머지 애들이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데 찌그러지지를 않아. 공부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고 배경도 없는데 그렇게 할 말들이 많으세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드림학교는 안정감이 없어요. 일반 학교는 학기 초에 정리가 다 됩니다. 왕따들, 쟤넨 왕따, 쟤넨 중간,
근데 우리 학교는 제가 오랫동안 왕따 당했어요 이야기하는데 그 왕따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사는지 몰라요. 진짜 일반 학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학교 폭력과 그런 일들 없어요.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이들 참 자존감을 많이 키워줬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학교 쉽게 운영하려면 선을 정하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하는 게 영재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인재를 키우려고 해요. 근데 인재는 어떻게 구분하냐? 영재하고 인재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영재는 성적으로 보는 거예요. 상관없어. 네 태도가 어쨌든 하여간 결과를 만들어내 그럼 인정해 줄게. 근데 우리는 성적이 아니라 실력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럼 실력이 성적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실력은 성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실력은 뭐냐면 이거 또 잘못 눌렀다. 그 힘을 발휘해야 할 때 온몸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은 뭐냐면 뭐 하자고 할 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하자고 할 때 열심히 하면 칭찬받습니다. 얘는 대충 놀아가지고 성적이 좋고 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나빠. 그럼 우리 선생님은 성적 나쁜 그 아이를 칭찬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교육하기로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지금 고3, 작년 고3 학생들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대평가니까. 모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당황스럽게도. 굳이 너 맞아? 이런 느낌을 다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실력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누굴 써야 된다면 너 쓴다. 사람들은 네 등급 몇 등급이냐 해서 1, 2등급 중에 누구 고르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에 안 속는다. 하나님 너 쓴다 분명. 우리 확신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이 등급 가지고 한 번도 비웃은 적이 없어요. 실력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공부 좀 잘한다고? 아니 혹은 공부를 못한다고? 자기 실력 포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미안한 얘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도전하고 부딪히지 않고 내가 잘하니까 대충대충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못하는 이유를 스스로 부딪히지 않고 남한테 핑계대고 변명하고 남욕하는 사람들 쓰임 못 받습니다. 우리 학교를 누리려면요 아이들 성적 갖고 갈구는 걸로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애들 갈궈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불평불만하고 해야 될 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에 전념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도전하셔야 돼요. 애가 성적이 안 좋으니까 학원 보내야겠다. 가나안 땅에서 우상숭배하는 거죠. 아가씨라고 그럴 바에. 그래서 애가 학원 다녀서 성적 오르면 어쩔 건데 하나님이 걔 쓰겠어요? 걔보다 성적 더 좋은 애가 수두룩 빡빡한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하겠다고 여기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성적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성적 안 좋은 사람은 미워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확신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애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안 주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성적에 집착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성적에 집착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죠. 위선도 그런 위선이 없죠.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어보시면 안 되겠어요? 저는 믿음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제 자녀들이 성적이 안 좋았을 때 경제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건 알아요. 망각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죠. 기회가 적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쓰신 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 알아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건 실력이에요. 그 실력은 뭐냐? 불평불만하지 말고 열심히 전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도와야 돼요. 그게 실력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시험 기간이라 애들에 대해 할 얘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제가 입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귀에 들어갈까봐 말을 못하겠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지금 시험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지금 하는 것이 결과를 만들지 못할 거라는 게 너무 확실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아이가 결과 만들지 못할 거니까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할 수 있다고 안 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근데 얘가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전념하고 있다면 격려해야 돼요. 나중에 좋지 않은 결과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전념한 그 모습을 칭찬해줘야 돼요. 왜? 너 실력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땅밟기 가가지고 애들이 아플까봐 쉬운 코스 가라고 해주는 부모님도 있어요. 아이들 실력을 깎아놓는 거예요. 특별한 일 없으면 도전하라고요. 도전해서 민폐 캐릭터 될 수 있죠. 아, 힘들어 죽겠네. 제거해버리고 싶다.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력은 제거해버리고 싶은 사람과도 동행하는 거고, 내가 제거당해야 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손잡고 거기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문제되는 건 성적은 아닙니다. 선생님 중에 성적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실력이 없는 아이들은 드림학교에서 쭉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계속 도전하셔야 됩니다. 불평불만 하지 말고 할 일에 전념해라. 전념하는 거예요. 전념하기 위해서는 딴 생각이 좀 없어요. 이거 한다고 내가 뭐 1등해? 이거 한다고 좋은 대학 가? 이거 한다고 뭐가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전념해. 기회 있을 때 전념해. 하나님이 너한테 기회 주실 때 달려갈 수 있으면 그게 실력이야. 내가 열심히 달렸는데 이거밖에 없어. 그럼 하나님 그걸로 다 쓰시지. 나머지 하나님이 채우시지. 믿음으로 가르치셔야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게 사탄 악마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얘기하는 줄 알고 애들한테 독이란 독을 쏟아붓는 거야. 그 성적으로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그건 개소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성적으로 영광 받으시겠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드림학교예요. 선생님들은 여기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기회 있을 때 열심히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쓸데없는 거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게임 못하게 해야 돼요. 스마트폰 사주지 마세요. 왜 규정이 있는데 왜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그 거짓 안에서 절제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만듭니까? 약속을 어기는 게 어떻게 절제입니까? 거짓이지. 사주지 마세요. 그만 속이세요. 애들이 쓴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쓰던 말든인데 그 아이들이 학교를 못 누리는 거예요. SNS 줄이게 하세요. 전념하게 하셔야 돼요.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보다 게임하고 SNS 시간이 많다. 어떻게 실력이 늡니까? 상식적이잖아요. 학원 보내면 돼요? 학원 보내면 되긴 하지. 뭐가 돼? 스트레스를 겪게 받죠. 안 보니까. 꼴을 안 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드림학교에서 학원 안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그 꼴을 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일반 학교에서 꼴을 안 보니까 결국 성인이 되어서 부모하고 자녀가 전혀 동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의 약점과 아이의 장점과 아이의 진심을 부모가 모르는 거예요. 남이 돼버려. 거래관계만 됩니다. 꼴을 보겠다고 드림학교에 와놓고 왜 또 무슨 학원을 보냅니까?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시면 안 오셨어야죠. 우리 아이들이 고3 아이들이 성적이 다 지각각이 되는데 다 열심히 하니까 다 잘 지냅니다. 다 준비가 돼요. 부모님이 그 믿고 애들 지지해 주셔야 돼요. 학교에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름 걸고 서명하셨어요. 예전에 북한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북한에 오신 분은 서명을 두려워하더라고요. 조금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저주를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받죠. 그 저주가 뭡니까? 미신적으로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여기에 교육을 못 누리는 거죠. 안타까워서 그런 게 안타까워서. 제가 저희 아이들 스마트폰도 안 사주고 학원도 안 보내고 너무 유익이 많아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친구들 중에 막 이렇게 쓰고 이런 친구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 이거를 좀 같이 좀 누리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학교 사용법이 처음부터 알려드렸는데 너무 부모님이 유약해가지고 아이들을 만족시키려고 아이들을 거래하고
그러시면 애들이 못 누려요. 불평불만을 줄이고 전념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아요. 안타깝다. 진짜 실체를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읽어주세요. 시작. 드림은 꿈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 학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교육의 장을 이룬다. 교사들은 교사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들은 학생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교육은 온전히 회복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기독교 학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진정한 기독교 학교의 모습을 가졌다. 광성드림학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학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기독교 학교로 견고히 세워져 갈 것이다. 아멘 하고 싶은 느낌 확 들죠? 성경 구절이 아닌데. 여러분, 이 학교가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에서 생짜로 헌금이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200억 들어갔습니다. 200억 내신 분 중에 여기 졸업시킨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초기에 냈기 때문에. 교회의 정신에 따라 이 땅에 누군가가 이러한 교육을 받길 소원하면서 교회가 200억을 냈습니다. 여러분, 학비를 내는 학교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학비로 이런 학교 운영 안 됩니다. 여러분, 거의 공짜로 다니신다 생각해도 돼요. 솔직히 제가 애들 다니면서 학비가 부담이 되거든요. 하지만 실상은 내 학비로 이런 교육 못 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고객인 것처럼 뭔가 요구하시려면 최소한 100억이라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은 얘기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비 꼬박꼬박 내는 거 가지고 사실 학교에 말할 수 없어요. 이건 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치는 그렇지만 개인에게 있어서 학비가 적지 않죠. 부담이 되죠. 그래서 우리도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돈을 안 주니까 이런 교육 하겠다는데 우리가 내서 유지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이어받은 건데 우리가 지금 전기세 정도 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아파트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명확히 얘기해서 우리 학교는 적자입니다. 매년 적자예요. 근데 실제 수치상 적자가 안 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들이 급여를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들이 일반 학교보다 급여를 적게 받아서 학교가 운영됩니다. 선생님들이 일반 학교랑 똑같이 급여를 받으면 우린 바로 적자 들어갑니다. 선생님들이 호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급여가 올라가야 되죠. 호봉이 올라가는데 급여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오래 일할수록 선생님들은 돈을 적게 받는 게 됩니다. 여러분 경제활동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연봉 협상을 하거나 이럴 때 급여가 적은 걸 선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들을 존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기세 정도 낸다고 하지만 선생님들은 자기 삶을 깎아서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드림 학교예요. 여기서의 드림은 내 꿈이 투영되는 학교가 아니라 자기 걸 드리는 학교예요. 부모도 드려야 됩니다. 학비도 드리고요. 우리 가정의 삶을 드리고 교육에 있어서 태도를 드려야 돼요. 선생님들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 여기서 이익을 얘기하는 선생님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멀쩡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참 순진하신 분들이네. 우리 근무 조건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죄송하지만 나가시라고 합니다. 절대 채워드릴 수 없다고. 못 채워주니까 선생님이 주장하는 게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 가지고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온 선생님들은 1년 안에 나갑니다. 견딜 수가 없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여기 있냐? 광성 드림학교의 인재상에 동의해서 온 우리 선생님들은 여기 졸업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경제적인 어떤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한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이런 학교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손해보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너무 주시면 그럼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전 선생님들이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면 전 목사잖아요. 목사들의 연봉이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미친 듯이 쳐받는 인간과
거의 빈자로 사는 사람들이 공존하기 때문이에요. 수억을 자기 돈처럼 쓰는 목사들이 있는가 하면 식구들하고 먹을 밥도 없는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신 거에 항상 만족하고 있어요. 호봉에 따라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에 저는 전혀 충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호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들은 주면 감사하지 뭐. 근데 선생님들은 달라요. 선생님들 멀쩡하게 대학 공부 다 하고 동료들이 다 교사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여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학교에 근무할 이유는 이 비전이 실현되는 거 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불평불만하고 학부모님들이 민원하고 그리고 애들이 전념하고 실력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이런 거 보면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내가 괜한 일 하고 있나?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목사로서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선생님들이 원래 전념하는 거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함께 해주셔야 돼요. 가치를 공유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특목고도 되게 잘 보내요, 여러분. 중등과정 애들이 특목고 진짜 잘 가요. 경쟁이 덜 심하죠. 인원도 적고. 얘네들 중에 상위권 되면 특목고 쉽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언제는 특목고 4명이나 보냈어요. 비율상 그게 어렵거든요. 우리 애들이 40명밖에 안 4명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야? 약간 우리 미안할 정도예요. 다 같은 중학교에서 특목고 간 다른 애들은 엄청나게 경쟁을 뚫고 있는데 얘네들은 활동 다 하면서 그냥 우리 땅도 갔다가 막 뉴질랜드 갔다가 그러면서 그냥 특목고 가는 거예요. 즐겁게 중학교 생활하고. 보면.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림학교 특목고 쉽게 간다더라. 그래서 드림학교 중학교 가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미친? 근데 미친 새끼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본격적으로 우상숭배를 해보겠다고. 드림학교 와가지고 우리 애 특목고 가야 되니까 학원 좀 보내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애한테 독을 뿌려주는 거죠. 최소한 일관성이라도 있어야지. 그럼 일반 학교 가서 특목고 가서 학원 간다고 해서 누가 요구하냐고 세상에. 아무도 요구하지 않잖아요. 아이도 같이 가냐 원래는 없다고요. 멀쩡하게 키워야지. 왜 이렇게 부정직하게 키우려고 하세요? 그래서 애가 잘 자라겠어요? 부모를 신뢰하겠어요? 어느 순간에 위기에 닥치면 부모한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엄마도 그렇잖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기 되게 복된 자리인데 왜 여기에서 그렇게 미꾸라지가 되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엄마들, 그렇게 하는 애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욕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미꾸라지 되는 거예요. 여기 돼서. 애굽에서 탈출을 안 했으면 강제로 우상숭배를 해야 되니까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있잖아.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우상숭배를 하면 자발적인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아이를 그렇게 위기에 쳐넣게 합니까? 왜 아이들을 그렇게 몰아넣으세요? 복을 줘야지. 여기서 원하는 걸 하고 이게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데로 가세요. 우리 학교가 세워진 이유는 아이들이 잘 크는 건데 아이들이 잘 크는 방법이 생각보다 명확해요. 그 방법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는 많은 사람의 드림으로 세워졌어요. 이러쿵 저러쿵 여러분의 판단을 받을 학교가 아니고 학생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 정도 말하려면 그만큼 드리고 해야 됩니다. 100억 부탁드립니다. 100억 내시는 분 있으면 저는 그분의 말을 듣겠어요. 경청하겠습니다. 여긴 단순한 직장이나 자녀를 위한 특별 교육기관이 아니라 먼저 헌신된 사람을 키우는 교육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다 은혜여야 돼요. 여기 있는 순간이. 드림학교에 다니는 게 은혜입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 혼자 여기 만들 수 없고 2-3명 모아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있는 거죠.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오늘 제가 시간을 좀 원래 40분까지 끝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여러분 되게 좋으셨을 텐데 근데 오늘 제가 좀 시간을 좀 늘려서 할게요. 왜냐면 이게 다음에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감성 드림학교 인재를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세계에 관심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는 자기 이익만 관심 있는 사람이죠. 우리 학교 교육을 잘 받았다 이런 예시들을 제가 들을 게 되게 많은데요. 어떤 친구가 뉴질랜드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환경교육과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자기가 여기 살 땐 몰랐는데 뉴질랜드의 자연환경을 보면서 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서 환경교육과를 지나간 친구였어요. 인재죠. 우리 학교다. 학교에서 넓어지는 거예요. 친구들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과 살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넓어지는 거예요. 같이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인간 사회는 왜 항상 갈등이 있지? 어떤 거든 이 경험을 통해 넓어지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사가 나의 성장이 아니라 이 세계의 그 긍정적인 방향이 되면 잘 받고 있는 인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되는 사람은 결과가 있는 일에만 노력하는 사람이죠. 결과가 있는 일에만 노력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세계가 주는 메시지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 여러분 열심히 유튜브를 보시거나 주식에 대해 열심히 보신다면 그건 메시지는 이거죠. 결과가 있는 일에만 노력해라. 자기 관리에 대한, 자기 경영에 관한 자기 개발서 대부분 결과가 있는 일에만 노력해라. 근데 어떻게 하면 결과가 있을까? 이거를 쪽집게 과외를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저도 그렇거든요. 누군가가 목회자로 성공하는 길만 알려준다면 당장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맨 망한 사람만 전화 오고 전 계속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사실 이런 일이 없죠. 실력 있는 사람 뭐냐면 결과가 없더라도 옳다고 여겨지면 헌신하는 사람. 불평하기 전에 해보는 사람이죠. 등급은 낮지만 최선을 다해 공부해서 대학 수학 능력 성적이 오르고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는 학생. 제가 참 작년에 우리 입시생들 중에 자랑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은데 왜 등급이 너무 낮은 거예요. 너 공부 열심히 해. 그럼 어때? 약간 안타까워. 약간 눈물 나죠. 어떻게 막 이랬는데. 근데 여러분 안 오르거든요. 성적이 잘. 근데 수능에서 올랐어. 수능에서. 계속 열심히 하니까 상승 곡선이 수능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좋은 대학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대학은 아닐 수 있지만 그 학생의 제가 평생 전반을 봤을 땐 너무 잘 봤어요. 야, 실력 있다. 쟤는 올해도 쓰임 받겠다. 아이들에게 그런 거 심어주세요. 전념하는 거예요. 전념하지 않는 한 계속 용기를 주고 계속 방법을 알려줘서 전념하는 포인트를 만나면 칭찬해 주셔야 돼요. 결과로 칭찬하시고 결과로 욕하고 그러면 그 드림학교 스타일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 있지만 항상 우상숭배를 꿈꾼다고. 아, 여기 벗어나서 학원 다니면서 무슨 성취를 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학교를 변명한단 말이에요. 학교 때문이 아니라 지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근데 왜 애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까? 부모가 결과 중심으로 아이를 압박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안 키우기로 여기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이런 석자 쓰고 사명하시잖아요. 열심히 하면 해야 돼요. 애들이 학원을 안 가고 그 시간에 게임을 열심히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못하게 막아야지. 왜요? 해야 될 일에 전념하지 않으면 해야 될 일을 하고 쉬게 해야죠. 우리의 실력은 그거니까. 숙제가 있는데 안 한다?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요. 숙제하고 자기 할 일을 한다? 실력이 있어요. 근데 성적은 엄청 안 좋다. 괜찮아. 실력이 있으니까 또 쓰임 받을 거야. 그 메시지를 줘야 돼요. 우리 학생들 중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죠.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교 생활도 어렵고 했는데 지난 얘기인데 상담을 통해 정서적 어려움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럼 내가 공부를 무섭게 했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신앙은 어떻게 이어져야 돼요? 성적이 불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공부만 열심히. 성적이 안 올라가요. 근데 모든 선생님들이 칭찬했어요. 너 실력 있다. 하나님 너 쓰신다 분명히. 저는 이거 거짓말 아니다 생각해요. 그게 거짓말이라면 성경이 거짓말이야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창조하고 보기 좋다고 말한 게 거짓말이야죠. 근데 저는 신앙을 부인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중에 신앙을 부인하는 분들 있잖아요. 너 몇 등급이면은 하나님이 쓰겠냐? 등급 높은 사람을 쓴다고 하면
했죠. 그리고 우리의 인재는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반대는 자기 것을 남기는 사람. 우리 땅 밟기에서 아이들이 참 우리 땅 밟기 같은 이런 공동체 프로그램 우리 가치를 많이 담는데 못해서 참 아쉬워요. 우리 중3 아이들이 좀 폼을 잡았어야 되는데 너무 폼 못 잡았어요. 지들이 몰라가지고 폼 잡다가 난감해. 자기들도 처음 밥 해보고 막 이런. 원래 좀 이게 세 번째 해보면 엄청 폼을 잡을 수 있거든. 장난 아니에요. 막 불쇼 거의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못 보지만 예전에 하다 보면은 중1 때 정말 거칠게 표현하면 거의 인간 쓰레기 수준의 이제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때냐면 밥을 해야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남의 줘 간식 반찬을 뺏어 먹는 애들이 있어요. 맛있겠네. 한 입만 줘봐. 어디 그런 이제 나이 들어서도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요. 야, 저기 와서 좀 해. 그러면 막 와, 알았어. 뭐 하면 되는데 하다가 근데 다 바쁘잖아요. 일일이 다 시킬 수가 없잖아. 밥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뭐 할까 하다가 아무도 안 시키니 또 가가지고 또 뭐 막 퍼먹고 있고 밥 받은 데 와가지고 막 밥이 맛이 없다느니 뭐 어쩌느니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진짜 딱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죠. 순간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커가지고 중2 되고 중3이 돼서 그 조장이 되잖아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요. 자신들의 과거를 감추고 후배들에게 겁나 욕을 하기 시작해요. 니네 그래가지고 학교생활 제대로 하겠냐. 너무 충격적이죠. 자신을 드리는 게 연습되는 거.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건 사실 이거예요. 아이가 좀 더 자기에 대한 관심부터 넓어진다. 아이가 좀 더 전념하는 훈련이 되었다. 아이가 좀 더 희생하고 리더십을 하고 이런 거 좋아하게 된다. 자리 차지하는 거 말고 희생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게 된다. 이걸 중심으로 학교에도 요구하셔야 돼요. 이걸 중심으로 아이에게도 요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잘 큽니다. 우리 학교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우리 학교가 좋은 학교인가? 우리 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이 질문의 기준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학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언제까지 학원을 우리가 허용을 안 할 거냐? 요즘 같은 시대에. 학원 보내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스마트폰 금지할 거냐? 스마트폰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대부분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애굽에 후지다는 거죠. 애굽같이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분명 그분이 그런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알아요. 근데 서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으면서 격려하고 너무 힘들면 나가셔도 돼요. 이러면서 얘기해야 되는 사실 학교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가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크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런 거예요. 학원 가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쓰는 게 죄예요? 상관없어요. 학원 열심히 다니고 스마트폰 열심히 쓰면서 예수 잘 믿고 잘 큰 아이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아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한번 탈출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아이 개인이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이 세계에 이러한 교육이 있다는 것을 함께 보여줘 보자고 공동체로 나와보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개인적인 욕구는 나가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지만 여기서 그걸 해소해달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괴상망측한 소리예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하지 않아요. 거기에 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이 궁금해요. 설득을 하시려면 이 가치로 설득을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하는 그런 게 아이들을 넓어지게 하지 않고 더 개인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그런 활동이 너무 성적 위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있던 활동이 드리고 헌신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교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셔야 여러분 광성 드림학교 학부모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이야기를 얘기하면 여러분은 드림학교 학부모가 아니라 고객님이 되는 거죠.
근데 고객님과 고객님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잘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애들이 잘 자라고 은혜를 받지만 충분히 누리질 못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결단 못하고 애들한테 휩쓸려 다니고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시험 기간에는 여러분 애들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돼요.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게임하는 거 그냥 오케이 그냥 다른 학교 보내세요. 학원 열심히 다니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학원 게임 열심히 하게 하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일반 학교 가가지고요. 애들 스마트폰 안 쓰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부모하고 자녀 관계가 다 갈라집니다. 가출하고 난립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 절제를 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 여기인데 여기서 왜 스마트폰을 사주고 분위기를 나쁘게 미꾸라지같이 스마트폰 쓰는 걸 자랑하게 만듭니까? 밖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 여기서는 쉬운 일이 되는데 그 정도 갈등을 참지 못하시면 어떡해요? 뭘 하시겠어요? 밖에서 학원 안 보내는 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학원 안 보내고 저녁 시간에 아이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아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공부 패턴이 있고 이런 거를 바라볼 수 있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하세요. 이사야 60장 1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부흥, 회복을 선포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니네 이제부터 회복이다 라고 바로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야 너 일어나봐. 네가 빛을 발하면 좋겠어. 누군가를 쓰시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다 안 일어나도록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광성대리학교는 어떤 학교냐? 교육의 영역 가운데 일어나기로 결정한 학교인 거죠.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의 회복을 선언하실 때 이렇게 사람을 찾으신다. 여호와의 빛으로 세상을 비출 사람을 찾으신다. 예수님이 먼저 하셨다. 이제 함께할 사람 일어나라고 하신다. 누가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일에 참여할 것인가? 그때 우리가 할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광성드림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광성드림 철학 시리즈 첫 번째로 세계를 섬기는 기독인이란 인재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전에 학교를 만든 사람들의 철학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의한 철학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교육의 가나안을 충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좀 너무 제가 길게 했는데요. 참 사람이 참 그래 항상 길게 할 때는 하나의 죄책감이 없었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니까 상당히 죄책감이 있네요. 기도를 짧게 우리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주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교육 철학을 이제 들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 대해서 들어올 때 중심이 되었던 게 나의 드림이었던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나의 드림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드림,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대부분 원해서 왔기보다는 부모님들이 끌고 많이 오셨을 텐데 끌고는 왔는데 여기서 듣는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였다면 자녀들이 너무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메시지 줘야 됩니다. 너는 더 넓어져야 한다.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넌 전념해야 한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 전념하면 하나님이 널 쓰신다. 너는 드려야 한다. 얻는 걸 자랑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엄마는 그걸 위해, 아빠는 그걸 위해 광성드림학교에 너를 보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부모로 우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광성드림학교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광성드림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들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머뭇거리고 있던 마음들,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 내몰아야 되는 것을 내몰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와주 주옵소서. 우리가 그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실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도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마무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성드림학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의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세워주셨고, 이 땅을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교회의 희생, 수많은 학부모들의 눈물,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의 헌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인 광성드림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서부터 시작한 다음 세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위해 많이 드린 사람들은 더 많이 복을 받는데 적게 드리고 많이 얻지 못한다고 속상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의 정신들을 돌아보게 하셨으니 이제 주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되는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가치관들을 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중에 또 학교의 연약함으로, 부모의 연약함으로 배워야 되는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좋지 않은 것들을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갖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전념하고 기도하고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가치를 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광성드림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쓰실 일꾼을 만드시는 것에 동참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광성드림학교입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